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이미 어떤 말을 하겠구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깨닫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속할 수도 결과도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서 멈춘 지식은 교만만 더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월감에 취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과 분쟁만 생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고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모세의 율법 613개의 조항을 단 하나로 요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두 줄로 압축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까지는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주여를 외칩니다. 또 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자리에서 이웃이 존중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던가요? 믿음이 없는 일반인도 느끼는 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혐오와 비방과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힌 그곳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배의 자리가 맞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의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주의와 이기적 전체주의가 뒤섞여 대화와 타협보다 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에 어린 무고한 생명들, 가장 약자인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 교회를 망칩니다. 사랑 없는 신념이 나라를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사람들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순간 나단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설교도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파당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지식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고 은사 받은 자가 교만했습니다. 바울의 진단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입니다. 예언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입니다. 순교적 헌신을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 앞에 오늘 한국 교회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혐오하는 것, 성경을 손에 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거룩한 언어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없는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감정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구체적 동사로 나열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랑의 속성을 11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시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먼 발치에서 방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은 한자로 빗장관에 마음심을 씁니다. 마음의 관문에 걸어두는 것, 수백만 가지 일이 내 앞에 있어도 그중 하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는 관심입니다. 히브리어로 돌보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피카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방문하며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감상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여인 하갈에게도 세리 삭개에게도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문에는 내 이름만이 아니라 내가 혐오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해입니다. 이해,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under는 아래, stand는 서다 아닙니까? 상대방의 가장 낮은 눈높이까지 내려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창녀와 세리의 곁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이해였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 교회를 망치는 또 다른 방식이 바로 이해 없는 정죄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지 않고 위에서 판단하는 권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존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치르신 값은 독생자의 피였습니다. 그 값이 곧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므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네 번째 책임,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은 상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짊어지는 동행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혈육을 넘어선 사랑의 희생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의 살과 피, 이름, 권세, 성령까지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해도 다시 믿어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덟 번째, 섬김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곧 섬김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용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우 로기조마이토 카콘 라고 읽습니다. 상업 회계 전문 용어입니다. 풀이하면 잘못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장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으신지요? 주변인들의 실수, 반항, 상처 등을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두고 계신 건 아니지요? 그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관계가,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 공동체도 망가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장부를 덮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기쁨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기뻐하는 상호작용입니다.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일치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일치였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신앙은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분열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랑이든 사랑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언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사랑 없는 신앙이 됩니다. 요즘 들어 이런 사람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만큼 존경 못 받고 신뢰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인가요? 물론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목록에서 첫 번째 역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은 성령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소멸되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셨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오래 교회를 못 나오거나 기도를 못했거나 등등,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드는 죄책감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불순종이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의 충만한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계속적인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채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날마다 임재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죄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응답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가 결단과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사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 없이 결단만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결단 없이 성령님만 기다리면 은사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그 결단을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11가지 차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 교회를 망칩니다. 사랑 없는 신념이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더 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사랑의 11가지 차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론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9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이웃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성경의 모든 사랑의 가르침 11가지, 관심, 이해, 책임, 존중, 희생, 헌신, 믿음, 섬김, 용서, 기쁨, 일치, 이 11가지를 먼저 실행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 들은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먼저 실천할 때 그 가정이 가장 강력한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나도 저 가정처럼 해야겠구나. 나도 저 가정처럼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도 저런 아빠가, 엄마가 돼야겠다. 이런 이웃의 고백이 나올 때야 진정한 전도, 수평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신학의 아버지 칼뱅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은 선교사나 교회교사, 학교교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외조모와 어머니 가정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된 사랑이 한 사람의 신앙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랑의 가르침을 먼저 가정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모범이 될 때 그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정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모여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사회를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모범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